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요, 경비원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돌이 굴러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걸 보고요, 그들이 정말 충격받았어요. 충격.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봤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돈 주니까요, 입 싹 닫고 있어요. 아, 무서워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면요, 두려워합니다. 왜? 아,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알아야 되는데요.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원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에 알리니 대제사장이 알렸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충격받아야 돼. 맞잖아요. 아니, 부활했다고, 평소에 부활한다고 말했더니 이게 진짜구나 하고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믿겠다는 데는요, 답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안 되고요, 해결되고 나면요, 여전히 건성건성으로 신앙생활 하다가요,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도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읽잖아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언론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니, 돈을 얼마나 주었어요? 많이 줬어요. 많이 주니까요, 물질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댔어요.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걱정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다 살게 만드셔. 우리 선곡교회 역사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모하고 저하고 31년 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억지로 현금 절대 드리지 마세요. 억지로 사람 눈치 보고 드리지 마세요. 나는 이거 부탁합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드리긴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가 물질을 철저하게 하나님 상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 돈을 많이 주니까요, 군인들이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죽은 사람같이 된 이들이요, 돈 딱 주니까요,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끼하여 갔다 하라. 다 말까지 또 거짓말시켜서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말할까 딱 이렇게 딱 거짓말 딱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왜? 이 말하고 저 말하면 또 틀리다거든요. 딱 일괄적으로 딱 거짓말 똑같이 하도록 딱 가르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복음은 빨리 안 퍼지는데 이건 빨리 퍼져요. 여러분, 가짜 거짓말 엉터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여러분 뉴스는요, 그렇게 안 본다면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선포해도요, 정말 듣지 못한다면 불행입니다. 그런데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11 제자 가운데서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의심했는데 누가 의심했습니까? 대표적으로 도마가, 그 여러분이 도마에 칼질할 때마다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심하지 말자. 도마도 의심했다는 거요. 여러분, 믿음이 나쁘다 하면 안 됩니다. 도마가 인도 가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성령의 역사 오지 않으면요, 이것을
믿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이요, 여러분 가운데서 들으면서 이 말씀 믿어주고 나면요,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더 분명히 말하면요, 성령은 아무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죄를요, 여러분 여기 회개하지 않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어느 정도. 저분이 왜 저 죄를 회개하지 않을까? 하나님만 아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정말 부모님께 잘못했다면 부모님의 가슴 속에요, 내가 잘못했던 것이 전달될 수, 진실로 회개, 진실로. 엄마 미안해.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서로가 잘못했으면요, 회개해야 되고요. 이게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오시냐?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여러분, 거짓말하고 우리는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데요, 저하고 같이 커피를 먹으러 커피 다방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다 저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식사를 그분이 샀기 때문에 커피 내가 사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겠다고 했더니요, 목사님 제가 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낸 줄 알았더니요, 좀 이따 나가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요, 이분이 한두 분이 아니야. 믿음은 억수로 좋은데 그런 살짝 하얀 거짓말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거짓말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8대 항구 가운데 하나 걸려요.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냥 애교로 봐주세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애교로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이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셔요. 하나님이 얼렁뚱땅한 것 같으면요, 나도 얼렁뚱땅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정확히 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달아보셔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이렇게 해도요, 저 앞에 설 때 다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확히 셈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이 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체질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죠? 정확히. 씨를 심되 그 씨만 심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자라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식물과 우리의 신체 구조보다 더 세밀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을요, 십자가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개를요, 근데 여러분 진짜 행동 안 돌이키고 회개하는 건요, 소용없는 겁니다. 제가 주의 뜻대로 살라니까요, 조금 손해본 게 있었어요. 내용은 안 밝히지만요. 근데 내가 손해봤는데 이런 마음이 딱 와요.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요, 하나님이 그 손해본 걸 알고요, 하나님은 그보다 놀랍게 하나님이 더해줄 것이 딱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빨라도요, 하나님은 더 빠르셔요. 아셔요?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다고 여러분 것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다는 말 왜 했겠습니까?
이 권세를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시시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읽어봅시다. 이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있다는 말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권세가 있어 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모든 것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가 받을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설수록요 가슴속에 소망이 넘쳐요. 근데 내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 나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절망이 있어요. 왜? 그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속일 수 없는 게요 내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내 안에서 막 소망이 생겨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거든요.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랬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갖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떻게 성령을 세를 베풀라 이 말은요 자, 잘 보십시오.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제자 삼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구약의 십계명보다도 더 놀라운 약속이에요. 구약의 십계명은 지키면 하나님 복을 준다 했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보면요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앉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는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제일 어려운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 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도. 여러분이 아직 이걸 모르고 있다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안에 왔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게 갈등하고 방하고 이거 하고요.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오늘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한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오. 몸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오. 자녀를 주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이 몸이 내 몸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요 매일 새벽에 눈 뜨면요 하늘 앞에 나올 수가 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을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믿으려 합니다. 그런 믿음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성경을 참 깊이 연구하신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요 막 구름대에서 막 모였잖아요. 성도들 그죠? 3,000명 5,000명 모였잖아요. 몇 명까지 모였을까요? 구름대처럼 막 모였는데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핍박 딱 치니까요 그 교회가요 일순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이 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던데요 초대교회 때 대부분 골로새 교회, 로마서,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이요 20명 안팎이었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왜? 핍박과 바위가 엄청나니까. 여러분 날씨만 좀 추우면 못 나오겠다 하잖아요. 몸만 찌부둥하면 또 못 나오겠다 하잖아요.
뭐 장나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내 생명을 그분에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시다. 우리가요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과 같은 급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은 적 있나요? 이 말씀은 유언입니다. 유언.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제가 여러분 예배당 나오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의사가요 암을 딱 보고 난 다음에요 아 이건요 진통제 먹고요 마취제 한 방 딱 놓으면요 통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의사가 바른 말 하니까 합니까? 마취주사 맞으면 진통이 없어지죠. 여러분 마취주사 계속 맞잖아요. 몸의 기능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의사들이요 이 마약이나 항생제 이런 마약 주사를요 한 번에 못 놓게 하는 이유는요 그게 몸에 치명적입니다. 한 번 마약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이렇게 마취시키고 나면요 몸의 모든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는 아프지만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는 길이요 여러분 이 목사가요 정말 여러분에게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좀 여러분이 듣기는 불편해도요. 그리고 바로 가르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으라고 직접적으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요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분이 목사님이고 저분 장로님이고 저분 권사님이 저를 믿구나. 여러분 그런 기준 정하지 마십시오. 기준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알았으면요 그대로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 알았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는 그 사람에게 말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은요 그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았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집안에서요 형제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맨 맏이요 맏이 진짜 정신을 똑 차리고요 동생들 군기를 딱 잡으면요 가정이요 질서가 선데 굉장히 쉬워요.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요 제일 큰 놈 한 놈 뚜렷이 잡았어요. 왜? 요만 정신 차리면요 동생들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참 안정된 가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왜 맏아들이고 맏형이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본.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니까 그리스도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너 내 길 따라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요 내가 본이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비웃음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가 참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명예가 되지만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본이 못 될 땐요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요 장로님들이요 본을 보여야 돼. 본. 먼저 목사님들이 본을 보여야 돼. 본. 어떻게 예수 믿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전도하는가 본이 보여야 돼. 여러분 교회는 누가 일꾼인지 아십니까? 본을 보이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본 보이고 있어요? 네, 우리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혹시나 여러분 물건 하나 물 한 방울도요 교회 것을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요. 여러분 교회 것은요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하잖아요.
똑같이 한다니까. 그럼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처럼 믿음 생활을 하게 하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요, 제자를 삼는 아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만 당신들은 잘해야 돼. 나 따라오지 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러지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요. 제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살아가면서 발로 딛고 다니는 그 제자 아닙니까? 이거요, 우리는요,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배신할 것 알고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본을 보였어요. 그리고요, 섬기는 것도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이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엄마가 와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이 로마 나라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어서 왕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내 아들 자리 하나 앉게 해주세요. 너희들이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부리는 자가 되기 원하지만 하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섬김을 받기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다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서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어느 정도 복종했습니까? 지금 복음 전하라고 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합리적인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구역 예배요, 그냥 전하지면 안 됩니다. 구역 예배에서요, 설교하는 식으로 전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전하고 답하고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분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 신앙생활에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지금 남성구역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남성구역이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예수님께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요,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라면요, 이런 좋은 어머니를 내가 만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만하세요. 자녀가 기뻐해요? 왜?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전쟁. 그래서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구절이 뭐냐?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겁니다. 복음에 복종하라는, 복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어느 날 이 마음이 옵니다. 병들 때 낫게 해주면 그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낫게 해주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업이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풀어주면 감사하지만요,
하나님, 저는 이대로 얼마인지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임을요, 여러분이 억지로 땡겨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 날이 옵니다. 왜 우리 믿음이 귀하냐? 눈이 안 보이는데 말씀을 따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귀한 거예요. 보이는데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가면요, 하나님의 응답에 갖고 가면요, 환경이 더 체력까지 어두울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안 좋아지면요, 여러분 이 믿음에서 강하십시오. 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영혼이 없다. 그 말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때가 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준비 안 된 사람요, 여러분 견디도 못하고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넘어질 자신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상하면요 쉽게 안 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쉽게 안 하고요, 쉽게 염려하고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있는 곳 주 계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하신 주 예수님 날 지키니 내 마음 평안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나만 믿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느냐?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 제자 만든 적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요, 이 땅을 떠날 때 나로 말미암아 반드시 선 자녀를 보고 가는 겁니다. 자녀를요, 아무 대책도 없이 사랑만 하면서 공조로 대접하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인생을 살 경쟁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건 비참한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 있는 부모일수록 자녀를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예? 세상에 살아남도록 키워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요 얼마나 앞으로 복지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나라 오래 못 갑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왜? 우리나라 재정이요 지금 동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많은 사회 여건이 바뀌어도요, 딱 인생을 살 수 있는 경쟁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경쟁 누굽니까? 하나님이셔. 누구셔요? 하나님이 경쟁력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손은요 전심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요, 한 손은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한 손은 다시, 한 손은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한 손은 목사님 나 그 말하기 싫어서 그냥 입 딱 닫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요, 한 손은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자. 오늘 이런 대화했습니다. 목사님과 대화하는데요, 자, 그 내용이 은혜스러워요. 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내가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여러분 교회가요 숫자가 많이 모이면 교회가 큽니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런 타입으로 앞으로 얼마든지 바뀝니다. 교회를요 종교적인 모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냥 떠밀려가는 신앙 되면 안 됩니다. 분위기 타고 가는 신앙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그대로 나타나서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네가 제자로 삼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직분과 계급장 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직분 가지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요 직분자들 참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지 않아도 정말 더 귀하게 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게 교회가요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신선한 충격.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냐 제자도로의 본을 보이는 거야. 본을. 요즘 목사님들이 모이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압니까? 목사부터 회개해야 돼. 목사부터. 목사가 모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 아닙니다. 나부터 달라져야 돼. 나부터 달라져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본을 보여. 디도서 2장 7절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빌립보 3장 17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를 눈여겨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공의로 나타납니다. 공의로.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그리빠 베스토 총독 앞에서 바울이 지금 고발당해가지고요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다 고발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 저기 이제 사도 바울 고발했습니다. 그들 앞에 잡혀서 뭐라 한지 압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안 보이겠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본을 그대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본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인 거예요. 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요 충격적인 느낌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요 코로나 앞에서 나는 조심할 것은 반드시 조심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이 코로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을 안다면요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코로나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기도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마세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왜냐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이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환경을 통해서 몰아붙이는 게요 구약의 역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내겠다.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지게 만들겠다. 어쩔 수 없이 전염병을 보내겠다. 어쩔 수 없이 가뭄을 보내겠다. 이게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성경에 이 약속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는 주님을 수없이 실망시켰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켰어요. 여러분, 한 번 여러분 마음 각오하고요, 밤새도록 한번 교회나 부르짖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게 뭔지 압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요,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뭐 크고 은밀한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걸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응답받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앞에 저 영광이 있구나. 영광이.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신상 앞에 절하면 풀무 속에 들어가면 안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것 때문에 겁내지 않지 알아요? 영광을 알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요,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래서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부터 여러분, 그냥 우리 예수 믿지 말고요, 오늘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앞으로요,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요, 흘러서 이게 통과한 거예요. 통과하면요, 내가 영향을 줘요. 여러분, 앉아서 육적인 대화를 아무리 해봐도요, 답이 없는 대화입니다. 영적인 대화 한 방이요, 딱 날아갑니다. 육적인 대화는요, 그냥 스트레스 풀 뿐이에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답이시죠.